이번 시간에 저희가 가정의 목적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이 남자 여자가 둘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시작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죠. 아담을 만드시고 이브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 둘을 가지고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도 이 가정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인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가정의 두 기둥이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바로 자기가 남편이고 아버지고 신랑이고 본인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요, 대부분 다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유닛,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인간 사회의 기초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도 가정에서 시작된 게 많고요. 사회의 문제도 가정에서 시작된 게 많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가정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목적이 있어요.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가정의 6가지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1장 26절부터 28절에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에게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여자에게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남편과 아내로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로서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워야 되죠. 가정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를 생산함으로 사회의 기본 골조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이 가정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그냥 아이를 낳아봐라. 여자끼리 그냥 아이 입양해서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건 결혼한 부부 사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전에 마을이 아이를 키웠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거지 마을이 아이를, 지역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사회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사회가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아내가 죽거나 도망가거나 이혼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혼자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처음의 의도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게 하나님의 처음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는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함께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고 양육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와 골조를 이루는 일에 대한 책임은 사회나 국가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우리 국가나 사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 아빠인 내가 잘못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가정만이 이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건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세상에서는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가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죠. 구원받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말 들으려고 하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겠죠. 예,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의무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 사회에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게 길러내는 게 자녀를 길러내는 게 부모의 의무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가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뭐 대학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뭐 고등학교도 보내고 이게 이제 그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룬 가정만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과 사회에 합당한 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그렇게 못해요. 사회도 그렇게 못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못해요. 교회도 책임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건 엄마 아빠의 책임입니다. 엄마 아빠의 책임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건 교회, 국가,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인도와 아버지의 또 보호입니다. 범죄와 폭력과 성독착, 타락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원인은 이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한 데 있어요. 가정의 첫째 목적은 사회 구성원을 생산해내고 길러내는 것입니다. 사회는 재물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오락이나 쾌락 위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교회 위에 세울 수도 없어요. 이 교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위지 사회의 어떤 기초를 세우는 단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의 기초를 세우는 단위는 가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 생활과 관계가 있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삶은 교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고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가 세상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물론 중요하고 사명이 있지만 교회 사명은 그게 아니라 세상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라는 거지 세상을 고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은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결혼이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지면요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아이만 구원받고 부모가 구원받지 않은 경우에 아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속한 상황은 좋지 않았죠. 물론 이제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처럼 살았죠. 하지만 그 환경은 이교도 신을 믿는, 이집트 신을 믿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극악의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의 보아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왜냐하면 모세의 뒤에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행을 일삼는 불경건한 아들들을 둔 이 악한 제사장 밑에서, 엘리 밑에서 살았지만 이 한나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정치나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속한 가정이 바로 그래요. 이러한 가정은 사회를 지탱해주는 기초가 됩니다. 이런 가정이 존중받을수록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가정의 두 번째 목적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이 사회의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두 번째 목적은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혼자 살면 더 힘들다는 겁니다. 편한 건 있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아프면 누가 간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면 혼자가 아니죠. 날 도와줄 누군가가 있어요. 전도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12절에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도 어때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혼자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결혼과 가정 마지막에서 한 시간 동안 공부할 구절인데 12절에 누가 그들을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보다 둘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가선 세 겹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게 참 이상했거든요. 혼자보다 둘이 낫다. 문맥은 그거예요. 그러면 두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래야지 맞잖아요. 근데 세 겹줄은 셋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혼자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훨씬 좋다. 그러면 두 겹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세 겹줄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엔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와 아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이 세 겹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누구도 껴서는 안 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다 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껴서는 안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아이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는 남편도 버려두고 막 기러기 그런 것 뭐죠? 유학도 가는 거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분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상담한다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는요 누구도 껴서는 안 돼요.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존재는 아이가 아니라 아내가 돼야 돼요. 아내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아이가 아니라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그 둘 사이에 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남편보다 예수님을 먼저 한다고 해서 잘못될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더 곤고해집니다. 그래서 세 겹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1시간 동안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힘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이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고 혼자라면 소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혼자라면 유익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고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의미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데 왜 그게 가치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다 숭고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의인이다 이러지 않죠.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누구를 건지려고 도우려고 예를 들면 철길에 떨어진 사람을 도우려고 내려가면서 그 사람을 먼저 살리고 자기는 못 피해서 치워 죽었어요. 옛날에 일본에서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었죠. 학생이 의인으로 막 추앙하잖아요. 칭송받아 마땅해요. 그렇죠. 자기를 희생한 거니까. 성경에서도 그게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치 있는 일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가치 있는 일일까요?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요, 그걸. 근데 왜 가치 있는 일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 자신을 위해서 웃어줄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또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또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성경은 혼자서는 따뜻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맥에 따라서, 물론 문맥은 이제 어떤 육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영혼의 상태에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몸이 차가워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버리게 돼요. 혼자서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예, 심지어는요, 목회하던 사람도 목회가 안 돼서 교회를 그만두고 어디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계속 혼자 있게 됐다고 했는데, 집에서 혼자 처음엔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나중에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식어져 버려요.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식어버리게 됩니다. 혼자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긴 별로 지금 상관없지만은 정말 그 청년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마귀가 맹렬하게 공격할 때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혼자가 아니라 지지해주고 힘을 주고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낙심했을 때 일으켜주고 동행하고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가정의 목적은요, 두 사람이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함이에요. 동행해서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걸까요?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근데 혼자는 힘들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라는 거예요. 또 아이도 나면 아이들도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 가정의 세 번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23절부터 25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32절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이러한 사랑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자가 창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창조자,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창조자가 일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창조물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랑이 빠진 희생은 그냥 그거는 쾌락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성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희생은 내 것을 내어준다는 거거든요. 내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 것을 사용하는 것,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 이런 걸 사용하는 게 희생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화나 동화쯤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주위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화,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러한 사랑을 아이들이 가정에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희생적인 사랑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풍성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다른 사람이 살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자신의 인생, 생명을, 우리나라 말로는 생명과 인생이 다른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life예요. life가 생명도 되고 인생도 되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랑을요, 가정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가 직장 가서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가정에서 이 희생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희생적인 사랑을 본 아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 희생적인 사랑. 맞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많이 희생해 주셨어. 아,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셨다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 이해가 훨씬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이해하기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은 가정을 통해서 재현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말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랐다면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가정에서 정말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 게요,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요,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에 훌륭한 멤버가 돼요. 교회에 훌륭한 일원이 됩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똑같이 보여주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남편을 기쁨으로 섬기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규칙, 법규, 율법, 명령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사고가 나게 하고 병원에 가게 할까 봐 섬기는 것,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화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요. 아내는 교회처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를 둔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자녀라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네 번째 목적은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 출생을 하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신의 자녀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한받지 않는 사랑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양육받았다면 여러분은 절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잃을까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교리를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좋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은 부모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거둬가지 않으셔.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더 바른 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가정은 무한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 양육과 징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과 반대가 아니에요.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고 사랑을 가지고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징계는 필요합니다. 잘못하는 걸 계속 그렇게 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칼을 갖고 노는데 계속 갖고 놀아 이렇게 두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칼을 갖고 놀 땐 칼을 뺏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는 이거 갖고 놀면 안 돼. 다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징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징계는요,
사랑과 반대 방향이 아니라 사랑과 같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지는 않을지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쫓지 않으실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준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두고 도망갔다. 예를 들면 이거는요, 단순히 아이에게만 그냥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더 줄여놓은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거나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죠.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도 있고요. 몰래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모 아래서 성장한 사람들은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안전과 위로와 확신과 평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려움을 당해도 가정에 속해 있으므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친구들이 다 왕따시키고 해도 집에선 어머니가 날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신다. 그럼 가정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해도 난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들과 딸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경적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의 목적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바른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옳은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쉬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른 교회라면 그 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대는요,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에 나왔다가 기분 나쁘면 나오지 않았다가. 오늘날 교회를 개척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한다 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를 아마 개척해서 인도해 보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이쪽 도니침례교회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성경 공부하고 자기가 여기서 혜택을 얻고 이 교회 왜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런 자기가 뭔가를 받아가려고만 한다는 거죠. 자기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여기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생각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가족이든 아니든 모두 해당되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기분을 좋게 하면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교회입니다. 희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이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만 찾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 상담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어머니가 있는데 자녀들은 돌보지 않고, 어린 자녀들인데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는 데만 신경 쓰고 있어요. 네, 희생하는 걸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희생과 사랑을 전혀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성장해서
구원받았다 해도 여전히 희생과 사랑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영적 전쟁에서 같이 함께 공동의 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불평만 하고 있다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가정의 5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넓게 부어졌대요. 몇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넓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무한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의, 성령님의 사랑 이런 걸 다 갖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은 성령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아세요. 거짓되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시고 모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운다면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더욱 성장하고 장성해진다면 여러분은 먼 곳으로 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형제 자매, 내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교회에서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 잘못할 때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러죠. 막 직설적으로 막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내 어머니가 뭔가 잘못하셨을 때 내가 가서 막 뭐라고 처음부터 하지 않잖아요. 좀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학교예요. 가정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죠. 그렇죠. 저도 가끔 YTN 주로 들으면서 다니는데요. 난치병 이런,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 사연이 나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기부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고 이런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그런 광고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병에 걸려서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다 좋다는 병원 찾아다니고 미국까지 가서 수술받게 하고 돈이 얼마를 들어도 집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그렇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내 자녀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려 있는데 정말 우리 집을 파서라도 고칠 수 있다면 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가정은. 가족을 위해서 가진 돈을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밤새 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프다면 밤새 울 수도 있죠. 아니면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해와서 집에 와서 엄마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울면은 같이 울게 돼요. 그렇죠. 밤새 같이 울어줄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배운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지체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괜히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 사랑하듯이, 우리 동생, 언니, 누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배운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지체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요. 마약하고 탈선하고 이런 청소년들의 문제는요, 마약상이나 나쁜 친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가정에 있어요. 그들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배운 사랑이라는 건 고작 대중가수가 노래하는 사랑 이야기, 다 가요의 거의 7, 80%는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이런 건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 영화에 나오는 사랑, 인터넷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아이들이 배우는 사랑의 전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아이들은 사랑을 받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는데요, 사랑받기 원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TV나 극장이나 인터넷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가르쳐주는 가짜 사랑, 쾌락만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고 이게 사랑이라고 속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서로 막 육체적으로 쾌락 있고 즐거우면 우리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남자 여자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인 게 맞아요. 그럼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가정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온갖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정의 목적은 사랑을 배우는 데 있어요. 가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6번째 목적은요,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주일학교 교사에게도 있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있어요. 어머니들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보호하고 교육하고 징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의존적이에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보호와 교육과 훈련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안전한 장소이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은 배신으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아내는 속임수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아내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선 편해야 돼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가정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집에 가봐야 아버지가 괜히 트집 잡아서 막 때리기는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집 나가지 않고 가정으로 오게 되거든요. 가정이 도피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교육과 훈계를 받는 곳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의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좀 많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녀들의 국어, 영어, 수학 교육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써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국영수도 배워야 되죠. 전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내가 또 직업을 잡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배워야 돼요. 필요해야 돼요. 학교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국영수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른다. 그거는 자식 농사를 망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가정은 교육과 훈계를 받는 곳이에요. 자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집에 몇 개의 방이 있어야 행복한지는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집이 몇 평부터가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집에 어떤 가구를 놔야 행복하다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가정의 본질이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집에 많은 방이 있고 방이 막 집에 10개 있고 화장실 5개가 있고 고급 가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교육과 보호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배운 사람은 교회에서 그러한 것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만 배운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그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에서 섬김만 받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기를 요구합니다. 가정은 보호받고 배우고 훈련하고 섬기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배우는 곳입니다. 어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우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혼자 그냥 자지 않죠. 네. 아이를 밤새 간호합니다. 그렇죠. 조금 열이 올라왔나 계속 확인하고요. 열이 이거 39도까지 너무 위험하다. 그럼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에 가기도 하고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야 교회에 와서도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가정에서 자란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사랑이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이 죄인한 걸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쭉 맞기만 하고 자랐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막 패기만 하고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 아버지라면 듣기도 싫어요. 예, 지금 아버지도 싫은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 싫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져 버려요. 한 가정 무너지고 다른 가정 무너지고 그럼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 가정 무너지고 그러면 교회가 또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역의 어떤 핵심적인 그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기도 제목 나누고 각자 기도